사람 마음엔 갖가지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소원이 있어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부디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일평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일생을 자식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 그 자식 앞에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유일한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해도 손익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일평생을 노동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마음 상하고 아파하고 온갖 것들을 살과 뼈를 깎아 아낌없이 헌신해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내리사랑과 동시에 치사랑을 적지 않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보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을 향해서 걷습니다. 보지 않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위를 향해서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발을 질질 끌면서 땅의 것, 눈앞에 있는 관심에 우리 마음의 모든 걸 빼앗기고 땅의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위는 어떤 곳이냐?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위를 생각하고 위를 찾고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위는 어떤 곳이냐? 위는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죠.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데 사용될 때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는 그리스도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의 세상을 다스리는 곳.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매우 민첩하게 주목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위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 것 같아?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원할까요? 그것도 원하겠죠. 그것도 원하시겠죠.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에게 이게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이 구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도움을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하나 이제 좀 난해한 질문 하나면, 하나님이 조원태 목사를 오늘 이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저만 꼭 이 설교자로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단호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죄가 있으나 마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봉사가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째째하게 아유 너 봉사 안 해주면 나 진짜 이거 큰일 난다, 이게 그럴까요? 네가 찬양 안 해주면 난 진짜 삐져버릴 거야, 막 그러실까요? 안 그러죠. 장권사님이 아니래요. 그만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뜻과 전혀 다른 자리에 가서 엉뚱한 열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부모는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이게 부모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부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하나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카톡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용기도 가상하죠. 저에게 1번 안아준다, 2번 뽀뽀한다, 3번 아기와 놀아준다, 4번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 간다, 같이 쇼핑한다. 너무 많아요. 빨래한다. 그 15가지, 15번째가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그리고 밑에 500여 개가 더 있다. 그리고 같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 먹인다, 2. 재운다, 3. 가만히 둔다. 3가지 끝.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이게 상대 입장에 상대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고 상대가 관심을 두는 게 있는데, 나는 엉뚱하게 내 입장에서 상대가 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부렸는데 상대에겐 전혀 관심 바뀔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도 동일한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아서 혜택받는 분 정도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으면서도 그분께 그러면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분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요? 주께 맡기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신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래야 부모 자식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주님에게 드리는 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이게 효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성경의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가 수없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경전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밝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밀착된 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양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거는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건 부모가 몰라야 되고,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안 해야 되고, 또 부모 괜히 잠 못 자게 안 해야 되고, 하나님 괜히 불편하게 안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거는 내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아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트러블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이겁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관계의 밀착이기 때문입니다. 트러블도 맡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 이게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근데 자식은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 마음을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부모, 내 엄마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걸 잃어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봐도 내 엄마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내 엄마 마음, 그게 크다는 거죠. 근데 철이 들면 이걸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효도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염려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목양을 하고 있는 제 마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성도 가운데 제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성도들, 목사와 가까워집니다. 어머니도 매 한 가지, 어머니는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좋은 집을 원하는 게 아니고 맛난 음식을 원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난해합니다. 추정해보면 어릴 적 제가 고아원 생활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익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제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매번 이 전화를 들 때마다 이게 생각하고 좀 결심해보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저의 염려를 맡기는데 익숙하지만 어머니에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설교 가장 일타로 어머니가 한국에 들을 텐데 이게 큰일 났네. 이걸 넘어서야 내리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는 의사를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뭐 환자가 언제 우리 의사 선생님 하면서 의사 선생님 섬기는 일이 있습니까? 의사를 신뢰하고 아픈 상처 보여주고 부끄러움 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좋은 처방 기대하고, 이게 환자와 의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의사이십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난치병, 나의 염려병, 근심병, 이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는 유명하죠. 이 산상수는 우리의 고용주가 우리의 할 일을 설명해 주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자꾸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우리 입장에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 이건 난 그대로 해야 되는 것, 나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산상수는 주치의의 진찰 상담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픈가?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가? 우리가 어디가 연약한가? 내리사랑을 깨닫는 게 삶의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다 내가 안다. 내가 모든 걸 능가할 수 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늘 성도와 교회 생각하고 살라고 그게 박아놓은 사람입니다. 감히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목사도 반드시 목양을 하는데 내리사랑을 해야 됩니다. 괜히 치사랑으로 내리사랑을 넘보려고 했다가는 지름길로와 또 괜히 돌아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내리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부모의 내리사랑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건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떤 뜻입니까? 일로 접근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주어진 결과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모든 것이 보수로, 보상으로 여겨진다는, 일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뜻입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이 부족해요. 일할 능력도 없어요. 건강이 안 받쳐줘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여겨주신 이를 믿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올바르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복음의 정수입니다. 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동일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관계가 아닙니다. 언제 보상을 받습니까? 이건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내 머리맡에서 내가 졸아도 내가 한눈 팔아도 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리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주에 저는 이 내리사랑에 가장 아픔이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계속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내리사랑에 가장 아픔이 있는 것은 자녀가 먼저 주고 하나님 나라에 간 부모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박매자 집사님도, 김문일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 미국 교인 가운데 줄리 장로님이 몇 달 전에 자녀를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어제 제가 박매자 집사님, 김문일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성이 대신에 해피 마더스데이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오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줄리 장로님, 몇 달 전에 자녀를 먼저 보낸 줄리 장로님 만나서 하이 하면서 제가 길 건너가서 해피한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해피했는데 마더스데이가, 그래서 그분이 눈치를 채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울컥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머니의 아픔이 있는 곳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특별히 전파사 모임을 가능한 한 제가 캔슬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부 다 자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가서 가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에서만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자녀 같은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이민사회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마더스데이 하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고 축복하고 축하해 주지만 성숙한 레벨이 좀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위를 바라볼 줄 아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아픔이 있는 어머니들, 또 홀로 있는 어머니들, 그런 곳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님 아버지도 외동아들을 잃었습니다. 버림받는 슬픔을 가지고 가능하면 이 자리를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는데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어가는 걸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그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세월호 이 유가족 중에 7분의 부모가 왔는데 2분이 외동딸, 외동아들인데 잃어버렸습니다. 말을 잊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외동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픔은 어디에도 비할 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은 또 다른 자녀를 삼기 위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내리사랑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효하는 것은 이 내리사랑의 위를 폭포수처럼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내려오는 내리사랑의 위를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품격을 갖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낼 겁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염려를 막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없는 내리사랑, 잃어도 다시 찾아 구원하는 이 내리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 이 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치사랑도, 여러분들을 공경하는 사랑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